어, 네, 오늘 본문은 사실 제 개인적으로 제가 창세기에서 가장 좋아하는 본문이기도 해요. 이 본문 안에 굉장히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저는 살면서 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그때 창세기 15장을 종종 읽곤 합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도 저의 설교를 듣고 이 창세기 15장을 그렇게 좀 사랑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는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는 불안해하는 아브라함, 두려워하는 아브라함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그러한 불안, 두려움을 없애주시는 하나님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반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두려워하고 있고 불안해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네? 아브라함이 왜 갑자기 두려워하고 있죠? 창세기 15장이 딱 시작이 됐는데? 갑자기 환상이 임해서? 배고파서? 사실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는 이제 창세기 12장에 대해 살펴보고 15장 넘어왔잖아요. 그 다음에 13장, 14장을 건너뛰었잖아요. 그 다음에 14장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잘 몰라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갑자기 왜 두려워하는지를 좀 모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롯이 사로잡혀 가거든요. 왕들에게. 그래서 그 롯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 나라를 공격을 해요. 근데 그 공격을 하는데 나라를 공격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대족장이긴 하지만 어떤 한 나라를 공격할 정도로 그렇게 세진 않거든요. 그래서 기습 공격을 합니다. 몰래. 갑자기. 갑자기 공격해서 기습 공격을 하는데, 그러니까 기습 공격을 하고 나니까 롯을 구출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나라에서 화가 나가지고 아브라함을 5나라였거든요. 그 5나라가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올까봐 아브라함은 이제 두려운 거죠. 기습 공격을 해서 롯을 구출하긴 했는데, 이 이후에 이제 그 왕들이 나를 공격하면 어떡하지? 라는 이러한 두려움이 사로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금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선생님 넘겨주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고 너의 지극히 큰 상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 네가 너의 지혜로 기습 공격을 해서 그 나라 롯을 구출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고 내가 너에게 그런 기동력과 지혜와 힘을 줘서 롯을 구출해낸 거고, 이 왕들이 너를 해하지 못할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방패라는 말 안의 의미가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다 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의 두려움과 불안을 없애주셨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감사해야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어요.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은 마땅히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저는 하나님이 저의 방패이시고 저의 상이십니다 라고 우리는 이제 고백할 것 같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기 위해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찾아오시니까 오히려 하나님 근데 저에게 자식 준다고 하셨잖아요. 언제 주실 거예요 이 자식? 저에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셨잖아요. 제 아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될 거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 언제 들어주실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 투정 부리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아마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지 한 5년 정도 지나서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0세 정도였을 거라고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아브라함이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예, 우리나라 속담 중에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라는 속담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어떤 큰 어려움을 해결해 주시면은 갑자기 자기 스스로가 난 너무 불쌍하고 난 너무 힘들었고 난 너무 고통스러웠고 이런 자기 연민에 빠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도 다 이제 막 불평불만을 얘기하기 시작할 때가 있거든요. 앞으로 살다 보면. 네, 아브라함이 바로 그런 모습을, 우리의 모습을 사실 보여주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엘리에섹이 제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저하고 지킨 5년 전에 저에게 주셨던 약속을 왜 안 지키세요? 그냥 제 생각대로 저의 마음대로 할게요, 저의 뜻대로 할게요 라고 아브라함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번에 아브라함의 두 번째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주시는데,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사실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없애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넌 내가 그런 두려움을 없애줬는데 아직도 나한테 투정을 부리니?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랑으로 내가 너와의 약속을 잊었겠니? 나는 잊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자식을 줄 거야. 그리고 그 자식이 하늘에 밖에 나와서 저 하늘을 바라봤을 때 저 별처럼 많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투정까지도 달래해 주십니다.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친구들에게 어떤 약속을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너의 그 약속 안 지켜, 빨리 지켜 라고 했을 때, 뭐 어떤 친구들은 그래 지킬게 라고 반응하는 친구도 있겠지만, 또 어떤 친구들은 그 얘기를 듣고 오히려 화딱지가 나서 나 그 약속했던 거 취소할래, 안 할래, 안 지킬래, 이럴 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통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이런 투정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사랑으로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두 번 경험하니까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반응이 어떨까요? 아이고, 너무 많이 넘어갔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의 두려움을 하나님께서 없애주시고 불평과 불만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다시금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믿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두 번의 사랑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드디어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그의 의로움으로 여겨주십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의 가치관과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 또 다른 걸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는데, 바로 뭐냐면, 이신칭의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의롭다, 어떤 사람이 의롭다, 바르다, 정직하다라고 얘기할 때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을 보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의롭구나, 이 사람이 바르구나, 이 사람이 정직하구나. 근데 성경에서는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정으로 그 참된 믿음을 갖게 될 때, 그때 그 사람을 서서히 정말 의롭게 변화시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그 사람이 의롭다라고 확정을 지으시고, 그 이후에 점차 그 사람이 말과 행동, 생각, 마음, 이 모든 게 점점 의로워지도록 변해가세요.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서 조금 어려운 신학 용어로 이신칭의라고 해서, 여기서 신자가 믿을 신자인데, 그리고 의자는 의로울 자, 믿을 때 의롭다 여겨진다 라는 뜻이 바로 이신칭의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자녀뿐만 아니라 땅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설교의 결론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움을 갖고 있고 투정을 부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혼내지 않으셨어요.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셨죠. 두려움을 없애주시고 투정도 받아주셨어요. 그러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또한 하나님 그분 자체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보고 그를 의롭다 여겨주시죠. 오늘 설교의 적용인데, 제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굳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간 한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개역개정에는 이끌고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은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 그냥 단순히 아브라함을 데리고 장막에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끌어안아 들으시고, 그를 안아들고 장막 밖으로 나오셔서 밤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겁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에서 굉장히 처음에 이 내용을 알게 됐을 때 좀 약간 소름 돋았어요, 저는. 너무 소름 돋고, 또한 저의 삶 가운데서 제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기도를 할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이렇게 따뜻하게 감싸 안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속을 다시금 떠올리게 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때 딱 이 구절이 생각이 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가득 차올랐던 그런 경험들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전 그런 경험이 몇 번 있고 난 후로 이 창세기 15장 이 6절을 5절을 정말 사랑하게 됐고, 또한 이 이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어주시거든요. 그 언약도 굉장히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내가 너에게 모든 걸 다 주겠다 약속하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로 창세기 15장을 굉장히 사랑하게 됐는데, 우리 친구들도 살면서 그러한 경험이, 그러한 은혜를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착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만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조건 없이 이렇게 늘 사랑하셨듯이 여러분들도 늘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왜 조건 없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또한 여러분들을 사랑하실까요? 응? 얘기해봐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맞았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바로 아브라함을 안아들고 장막 밖으로 나와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육체의 몸을 가지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육체로 오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다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다 순종하셨어요. 완전히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셔야겠죠. 예수님은 당연히 그럴 자격이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 받으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리실 통치하실 분께서 하나님의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으시려야 되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버림받으셨어요. 왜냐? 바로 아브라함과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기 위해서. 그분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되는 사랑이 바로 우리가 받게 되는 사랑이고, 그분께서 버림받으신 게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거지만 거꾸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다함없이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셨어요. 네, 그게 바로 십자가죠. 근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 어떤 친구들은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기 전 사람인데요? 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네. 어떻게 아브라함은 그랬죠? 라고 하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약속,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약속을 믿음으로써 아브라함 역시도 나를 구원해 주실 분이 이후에 오실 거구나 라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십자가의 공로가 아브라함의 공로가 되고 또한 우리의 공로가 되고 또한 우리 모두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의 공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에 오신 분들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 오기 이전의 분들 그리고 예수님 이후의 모든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구원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고 사랑받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또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의 공로로,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조건 없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다,
여겨지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시민교회 초동부 여러분 모두가, 우리 모두가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님 안에 가장 높이고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퀴즈. 강쌤이 오늘 퀴즈를 좀 쉬운 걸 냈어요. 네, 그래서 순발력 테스트를 한번 볼래요. 오랜만에 순발력 테스트. 네. 아니, 1, 2, 3학년도 쉽고 4, 5, 6학년도 쉬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비읍, 리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조건 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고 사랑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